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찬양해요 나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마 아버지 아마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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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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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되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아파하여 주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 아버지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죄악 속에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며 아버지 지치고 무력해지고 연약해진 아버지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줘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써 아버지 주님을 구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로워져서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성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아버지 자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 모든 사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나를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나를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먼저 저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
주님보다 세상을 앞세웠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어 걱정과 불안으로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의 신원신을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은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 되어 국사를 잘 펼치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하여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참신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부흥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초대교회 생명령으로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불신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새롭게 등록한 분들이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5월 6월 교회 행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교제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수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줄입니다. 부모의 효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수와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가장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중보기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5월, 6월 보시고 행사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 새로 나오신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양님 권사님이 인도하신 정순봉님, 예, 반갑습니다. 주미정 권사님도 하신 김문경님, 예, 반갑습니다. 소송자 권사님도 하신 오영재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영재님, 우리 정순봉님, 김문경님,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왜 불러주셨을까요?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그런 천국을 소유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요 지옥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 분 주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실 때에 저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에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참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귀와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사단 마귀 틈탄토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이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날은 복된 날이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주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해요. 이 날은 뭐냐면 또 주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이 장소에다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봉독자가 올려드릴 때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 마음이 서운하거나 답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며 답답해하고, 자녀들은 왜 우리 마음은 안 알아주세요? 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유튜브, AI.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부모님 세대와는 너무나 달라요.
부모님은 자, 예전 방식으로 말하고 자녀들은 지금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감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자녀는 왜 내 마음은 안 들어주셔? 하고 불평하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오해하고 멀어지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냥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말로, 행동으로, 따뜻함으로 다가갈 때 열리게 되지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 먼저 사과하고 누군가 먼저 안아주어야 다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평소에는 자녀에게 무뚝뚝하고 잘 혼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 숙제로 나의 가족이라는 글을 쓰는데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TV만 보세요.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빠가 멋있어요. 아빠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본 아빠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아빠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더 따뜻한 아빠가 될게.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품에 안겨 울었고 그날부터 그 아빠는 퇴근하고 TV를 먼저 켜지 아니하고 아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는 대화로 좁혀집니다. 마음의 문은 사랑으로 열려요. 오늘날 세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마음의 단절은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책임과 자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정이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한번 해볼까요?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를 혼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녀 가르치려면 보통 인내가 필요하지 않지요? 어떤 부모님은 나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 행동, 표정, 삶의 모습이 이미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기도의 자리에 앉는지, 성경을 읽는지,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자녀는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 봉사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잘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딸이 엄마 몰래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해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무서운 엄마예요. 하나님은 엄마의 교회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 중에 어떤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를 본 권사님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 앞에서 말씀과 다르게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날 이후 그 권사님은 매일 딸을 안아주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나서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릴 땐 엄마가 무서웠지만 지금은 엄마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의 기도가 저를 키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삶의 본입니다. 삶의 본이에요. 말로 성경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은 자녀를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힘들어도 믿음을 붙잡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 인생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끝까지 기도로 붙잡고 말씀의 본을 보이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장난꾸러기였고 엄마의 기도가 답답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엄마의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울렸어요. 결국 그 기도가 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꾸지람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신앙의 본입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부모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합시다. 나는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겠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대 간의 단절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자녀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까지만 봅시다. 성경은 자녀에게 분명히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순종은 단순히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알았죠? 맞아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그래 자녀들 또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엄마 아빠가 저를 잔소리할 때는 정말 짜증나요. 근데 선생님이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뭐라 하셔도 네 하고 답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어요. 아이의 작은 네 한마디에 제 마음도 녹았어요. 나도 더 사랑으로 말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네 하고 대답하는 것. 자, 우리 중고 청년들 어린들만 자 시작.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요? 네. 크게 해야지. 시작. 네. 목사님보다 더 작으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리고 보니까 심부름을 기쁘게 하는 것, 부탁을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순종입니다. 순종은 관계의 다리를 놓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순종이 쌓이면은 사랑과 신뢰의 다리가 세워져요. 하지만
불순종이 쌓이면은 마음의 벽이 생기죠.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했던 자녀들에게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어린 시절 부모님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억나시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서 멀리까지 갔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따라서 보자.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예, 우리 저 아내 이삭이, 예준이, 하원이 크게 해야지. 크게. 자,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순종은 당장은 불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나를 혼내실 때에도 순종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엄마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서 순종이야. 하지만 엄마의 잘못된 일에는 용기 있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 그래도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순종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순종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이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순종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회복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몇 번이나 웃음소리가 들리나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몇 번이나 웃음소리가 들려요? 물어봐요 한번. 하루에 몇 번이나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시나요? 요즘 많은 가정이 함께 살아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은 각자 방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엄마랑 같이 집에 살지만 엄마는 늘 바빠요. 엄마는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밥 먹으라고 할 때나 혼낼 때뿐이에요. 이걸 본 엄마는 가슴이 멍멍해져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마음의 거리는 그냥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시간과 대화와 사랑이 쌓일 때 열려요. 그런데 요즘 가정 안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나눌 기회조차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다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부모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자녀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예요. 한 목사님은 하루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고 아버지의 대명사가 바쁨, 그렇죠? 아이는 사춘기여서 대화가 거의 없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이 다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엄마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번 주부터서는 하루 10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빠는 이 사람 난 바빠서 못해 라고 했고, 아들은 아이 엄마 귀찮아 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매일 저녁 한 자리에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고 혼자 기도했지만은 며칠 후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빠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가족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사랑을 느끼죠. 가정 예배는 세대 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짧게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서로 감사 제목 한 가지씩 나누고 짧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시간 속에 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완벽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실 때에 엄마, 아빠 귀찮아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도하자고 하실 때에 몰라요 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남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가정 예배를 미루지 마세요. 하루 5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족을 모으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 간의 마음의 문은 돈이나 선물이나 조건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안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는 가정 예배라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말라기 4장 6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다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대 간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시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귀하고도 귀한
돌아가신 지가 몇 달 되면은 이제 1년이 됩니다. 예. 이 노래 찬송 부르면서 참 어머님 그 옆에 함께 이렇게 오래 있어주지 못한 것이 참 이렇게 이 찬송 부르니까 참 괴롭네요. 나도 이제 뭐 교회 또 바쁘다 보니까 또 피곤하다 보니까 늘 매일마다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뵀지만은 그래도 와서 말도 얘기도 해주고 또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내가 먼저 갔어요. 나는 그때 수요 기도입니까?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참 부지런히 갔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 제대로 못 먹이고 이렇게 키웠다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모든 것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다 가지고 내가 관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말 얘기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하셔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양육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의두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시면은 꼭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살아 계시면은 꼭 찾아가서 어찌하든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돈 수십억을 갖다 줘도 예수 안 믿고 내 부모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효도는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시골에 있으면 계속 전화라도 예수 믿으세요. 꼭 교회 가십시오 하고 해서 꼭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쌓여있는 오해와 상처, 서운함과 거리감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다시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흔들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웁시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가정 안의 회복과 용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